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것을 한번 그 당시 세계로 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바울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이 참 녹록하지 않았다, 쉽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육로를 따라 걸어 다니는 것은 가다가 쉬기도 하고 또 편안한 곳에 들러서 뭔가 좀 음식도 채우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배를 타고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배편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배편하고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배를 그렇게 많이 타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배 타는 게 끔찍한 경험이에요. 끔찍한 경험. 예전에 제가 동도교에 있을 때 이제 봄 신방을 다 마치면 교육자들이 이렇게 같이 좀 쉬기도 하고 또 재충전하기 위해서 같이 뭐 섬에도 가서 며칠 같이 지내고 막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한날은 울릉도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저쪽 남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뭐 정작 뭐 기껏해야 2시간 안팎으로 가는 건데 가는 동안 얼마나 힘든지 뭐 귀에다가 뭐도 붙이고 뭐 멀미약도 먹고 그랬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바람이 그렇게 뭐 굉장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평범한 그런 뱃길이었는데도 이게 바람을 거스르며 올라가는 그런 배라 그런지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막 누워서 뒹굴뒹굴 굴르고 그리고는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막 토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있고 그 토한 냄새들이 그 안에 가득 차고 하도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바깥에서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못 견디고 그냥 바다로 막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 다 안에 집어넣고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궈버립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누워서 있는데 괜찮긴 뭘 괜찮아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다니는 건 이건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니구나. 이 지중해 바다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울릉도 갔다 오는 동안에 너무 힘들어서 배 그러면 끔찍한 것부터 먼저 생각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막아서 마게도냐로 그 전도 여행을 돌이킬 때에도 결국은 그들은 애를 쓰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를 건너서 또 마게도냐로 가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에베소에서 이제 사람들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게 되는데 이때에도 보니까 시간을 좀 이렇게 아끼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늘 보면 계속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일정이 잡혀 있어요. 고도, 로도, 바다라,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그리고 구브로 자기가 구브로에 거기서 또 이제 사역하고
그러던 일들이 있잖아요.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항해하고, 그래서 두로에 이제 마침내 상륙을 했어요. 그거는 그 당시 이제 배가 이제 짐도 나르는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에 이제 상륙을 해서 2일을 머물러 있게 됩니다. 7일 동안을 머물러 있는데, 그때 짐을 내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의 짐을 채우느라고 그 7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그 배에서 내려온 바울 일행, 누가 뭐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아리스타고 뭐 몇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그랬어요. 그런데 찾는다 하는 그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아주 집중해서 아주 세밀하게 찾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물건 하나 떨어뜨리면은 뭐 구석구석 막 이렇게 찾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내잖아요. 그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 쓰여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제자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가자 뭐 이게 아니라 여기저기 수소문해가지고 그 제자들을 수색해가지고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거기까지 왔을까? 학자들이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잖아요. 그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그때 흩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나 봐요. 오늘 보니까 그렇게 많이 이렇게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소수였지만. 그러니까 더 찾기가 힘들었는지도 모르겠죠.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일회를 지내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을 보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더 이상의 그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만 있고, 이제 또 배가 떠나야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온 교회가 여기 보니까 자기의 처자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 성문 밖까지, 그러니까 배가 머물러 있는 그 바닷가에까지 와서 거기서 전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어린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처음 나와요. 처자 그랬는데 그 자는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자들이 다 같이 나와서 바울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막 수색해서 찾을 정도라고 하면 대놓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사람들 속에서 어울리고 있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방 지역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뭐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활보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 거기는 성 밖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무슨 광안리 뭐 이런 데가 아니라 사람들 통행이, 그러니까 배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 통행이 빈번한 그 바닷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이건 보통 신앙이 아니에요.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워낙 많으니까
뭐 골을 하나 딱 집어넣고도 선수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이러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벌써 한 몇십 년 전에만 해도 비행장에서 그러니까 공항에서 이제 떠나 보내면서 둘러서 가지고 뭐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렇게 조금 사람들이 있는 그런 팀들은 조그맣게 기도하고 보내기도 하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고 보냈어요. 요즘에는 이제 공항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렇게 뭐 대놓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다 해봤고 또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이 나왔을 때 딱 정말 정자세하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얼굴 한번 싹 이렇게 흩어내리면서 아멘 그러버리고 말잖아. 요즘 사람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그 당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대단한 용기며 그리고 굉장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목사님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식당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제가 저 진해에서 목회할 때 제가 목회하던 그곳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진해에는 해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군에 입대시킨다고 그 녀석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기도 받고 간다고. 그래서 목사님 왔다 그러면서 저를 이제 고깃집에 유명한 고깃집에 이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딱 차려지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리고 옆에 아들 툭툭 치면서 너도 이 무릎 꿇으라고 그러고는 이제 딱 그렇게 해놓고는 저보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가 당연히 기도해 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식당 홀이 떠나가더라고. 아멘! 그러.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오늘 이 아들이 이제 군 입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여튼 한마디만 끝나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이거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웃을 수도 없고, 그 당시 그 마음은 아들을 군에 보내는 그 마음이 참 그렇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같이 식사하는데 뒤통수가 아주 따갑더라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요, 제가 이렇게 그 집사님을 생각해 보면 그때가 그 집사님이 상당히 믿음이 뜨거웠던 때다라고 하는 걸 알겠더라고. 그분이 좀 세상적으로 조금 평범한 삶을 사신 분은 아니었어요. 돈은 많고 그렇지만 조금 껄렁껄렁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여튼 은혜를 제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살아온 그 이력에 맞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느껴지니까 오히려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저분은 진실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식으로 고백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나와 방법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동일하다.
그 마음이 딱 그렇게 결정이 되니까 그 마음의 그 표현이 겉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분들의 신앙의 자세, 마음에 없이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기들의 영적인 스승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 시대에 한 세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바울을 보내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자기 혼자, 가족을 대표해서 자기 혼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내고 슬그머니 사라지면 이 사람이 누군지 주위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내도 나와 자식들도 다 나와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서로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만약에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핍박이 일어나면 당장이라도 고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가족을 다 데리고 나와서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복음 사역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를 온 가족이 다 나와서 전송하며 그것도 보란 듯이 무릎을 꿇고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울의 그런 장엄한 결정과 그런 믿음의 행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과 또 바울의 일행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고한 믿음,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앞날을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제가 한번 제 목회 생활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이렇게 정말 뜨겁게 남의 눈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기도한 때가 얼마나 될까? 제가 있던 교회는 상당히 큰 교회였어요. 몇천 명이 모이던 그런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가 지리적으로 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시장 안에. 그러니까 교인들이 시장 안에 웬만큼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가 꽤 큰 시장인데 그 시장 안에서 호떡을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방앗간 하는 사람도 있고, 옷장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돼지고기 뭐 이런 것들이 유명했어요. 그 청량리 그쪽에. 그러니까 그런 데에 포진해 있는 그분들, 교회를 늘 다닐 때마다 그 시장을 통과해 가니까 그냥 못 지나갑니다. 여기저기서 목사님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그런 집은 일부러 들어가서 대화도 하고 또 잠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지나가요. 또 어떤 때는 막 가는데 누가 뒤에서 이렇게 목사님 불러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행상 끌고 다니면서 뭐 호떡도 만들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분이 목사님 그냥 가지 마시고 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뭐 이러면서 뭐 대접을 해요. 근데 그때는 그 집사님들이 그 왜 이 시장 주머니 있잖아요.
돈주머니 자꾸 찡 열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름 묻은 돈 그냥 꺼내가지고 쫙쫙 펴가지고 그 목사님 이거 도서비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거 받으면요. 그때는 젊을 때예요. 제가 30대 막 가슴이 뭉클하고 콧잔등에 그냥 핑 돕니다. 그럼 또 안 받으면 또 서운해 하셔요. 가난하니까 날 이렇게 무시하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면 그것도 억지로 이제 받아가지고 그냥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 옛날 분들은 기도 받을 때 그냥 뻣뻣하게 서서 기도 안 받았어요. 그냥 길거리인데 거기 그냥 무릎을 딱 꿇어요. 그리고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길 원하셔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기도하다가 성령이 저를 막 뜨겁게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참 그 시절이 저에게는 막 젊을 때고 막 뜨거울 때고 그러니까 막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요? 지금 그렇게 기도해달라 그러면 이제 관록이 붙을 만큼 붙었어요. 제가 87년도인가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40년 가까이 돼가는데. 지금 뭐 시장 통해서 뭐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먼저 사람들 쳐다보고,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뭐 불편을 끼치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조용히 머리 같이 모여서 기도 그 정도지 막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런 모습은 이젠 저에게서는 불이 꺼졌나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는 미미해졌어요. 그만큼 세월이 달라진 것도 있겠죠. 그죠? 세월이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변함없이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은 뜨거운 기도란 말이에요. 뜨거운 기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 부탁을 해오면 그게 짐이 돼서, 평생의 짐이 돼서 기도 안 할 수 없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그들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도 듣고 그 환상도 보고 조심스럽게 그들을 믿음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막 그런 것들이 기도와 다 맞물려서 돌아가던 그런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이 신앙을 뜨겁게 지켜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 기도. 사도행전이 점점 이방인들에게 흘러가면서 이런 기도가 거침없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바울에게서. 그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강권적으로 주장해서 이런 뜨거운 기도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우리 신앙이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거예요. 기도를 하되 이런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죽는다. 이거 놓치면 내 신앙 식어버리고 만다. 이거 놓치면 내 기도 매갈이 없다. 이런 걸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 이 기도 생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하셔서 기도하며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념치 않고 뜨겁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에 내가 제물이 되게 하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못하느냐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의식조차 우리 없이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닐까요? 특별히 여기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성경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의 표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게 우리에게선 너무너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련한 그런 기억이 되고 마른 것은 아닌가. 왜 우리가 기독교요? 왜 이렇게 능력 없는 모습으로 사회에서도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그러면서도 뭐 이렇게 대단하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은 소수밖에 없을까?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기도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를 한번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할 걸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 소수지만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벅찬 가슴을 안게 되었을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도, 나에게서 이런 기도 생활이, 이런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안위를 찾고 능력을 경험하던 그런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우리부터 먼저 여기 보세요. 그런 믿음의 가장이 있으니까 처자들이 다 나와서 거기 그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잖아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보란듯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해야 될 오늘의 기도입니다.